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성경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그 성경 그 자체가 증언하는 그 증언들을 접할 때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또 설득이 되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으로부터 얻잖아요. 그 짐승이 어떻게 해야 그 가죽을 남깁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고, 그러면 피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그 피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와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가죽 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재,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한 가죽 옷을 통해서 피 흘림의 중요성, 죄인이 죽어야 되지만 죄인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짙은 암시가 있는 것이죠. 아담의 아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된 첫 예배 행위에 관련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양의 첫 새끼를,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죄도 역시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오래 참으시다가 참다 못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그 방주가 머물렀을 때 그 방주에서 배에서 나와서 행한 최초의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서 피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사람들은 다시 많아졌고, 또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언어대로 민족대로 세상 가운데서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표피를 베는 그 할례를 명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가족들, 후손들은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이삭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치길 원하셨어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길은 죽음으로서만 되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 즉 죽음으로서만 그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찰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이를 막으셨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셨고, 그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순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삭은 자신을 대신한 양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속제물의 위대한 교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스라엘 큰 민족이 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집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야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양과 같은 다른 짐승의 대속물이 피 흘려 죽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만 생명을 보존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피의 언약을 세우게 하셨고,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모든 복잡한 방식의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히브리에서는 아주 요약적이고 함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9장 7절 그리고 18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구약의 언약, 모세가 받은 옛 율법의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뿌려진 피 속에서 그 기초와 효력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벨의 제사에서, 그리고 방주가 머문 아라랏 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에서, 그리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광야 한가운데 성막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그 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엄숙하게 교훈하신 진리는 피 없이는 죄악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그를 증언하였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해야 할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이 자신이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많이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제사의 가르침은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제물이 된 다른 짐승의 죽음을,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마시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보혈의 거룩한 영광과 그 피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놀라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피 흘림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영원토록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마심으로써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바 된 그 성령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일시로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알게 된 제사와 비유와 그림자와 그 상징으로 예표로 알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실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볼 텐데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설득이 되고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촉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의 그 피만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실 수 있고 우리를 맑게 씻어주는 능력인 거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분명한 신자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자는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핏뿌림을 얻은 자가 신자입니다. 핏뿌림이 없이는 신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단회적인 세상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 시작된 피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피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유념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천상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성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양심과 죽은 행실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 복음으로써 그에게 이겼다. 그는 누굴까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은 원수 마귀를 결박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참소할 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수와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에서 저 천성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모든 구속의 역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성찬을 대할 때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